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구별해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산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더 이상 2021년의 주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전야제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2021년은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시 심해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을 잘 보내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텐션이 높지 않아서 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최대한 텐션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우리의 고민들이 2021년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이 똑같이 끝이 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쩜 2021년의 마지막 주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분명 2022년의 첫 주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해가 2021년이든지 2022년이든지 2023년이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딘 것 같고 여전히 안개 속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어요. 뒤처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뜻과 큰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2021년의 마지막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도하심의 확신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침 2022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과 설교의 내용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송가 많이 부르십니까? 찬송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찬송가보다는 CCM, 쉽게 말하면 복음성가 혹은 현대 기독교 음악과 같은 곡들을 훨씬 많이 부르고 또 훨씬 많이 듣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거나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음악을 듣는데 이때 주로 듣는 것이 CCM입니다. 이것은 CCM이 찬송가보다 더 익숙하고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훨씬 더 울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역자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가능하면 찬송가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부르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건강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CM과는 조금 다르게 찬송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곡은 수백 년도 더 지난 곡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찬송가에는,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의 가사 안에는 신앙의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당연히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불려졌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고백, 노력과 신앙이 그 속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를테면 장례식 혹은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CCM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알고 있는 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힘이 있을 뿐더러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조금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 유명한 찬송가들 몇 개 말해보면 이런 곡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다음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국인들이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이잖아요. 참 이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린 찬송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곡가가 같아요. 네, 조금 부족한 답이긴 하나, 네, 일단은 맞습니다. 맞아요. 작곡가가 모두 같습니다. 곡을 지은 사람이 모두 같습니다. 이 찬송은 선물 드릴게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지으신 찬송들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진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면 한번 바로 딱 떠야 되는데, 그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녀의 사진을 보면 조금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녀예요.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었던 여인인데, 그녀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자요?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슬픈 것은,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태어난 지 6주째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녀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잘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저 같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안 봤다라고 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아이였잖아요. 보고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찬송가를 지을 때 많은 곡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참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녀가 지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에 보면은 그녀는 처음과 마지막 절 가사를 이렇게 적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3절에서 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전히 인도하시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일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만 했던 그녀, 의사의 실수로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되어 했던 그녀의 신앙 고백은 자신이 시력을 잃어버린 것조차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정말 불평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한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일평생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끝에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2021년을 지내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녀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하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페니 크로스비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상황과 형편 어떠한 것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의 확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본문이죠.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통, 한탄, 통탄,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슬프레의 노래 가짜를 써서 슬픔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애가를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겠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나 혹은 초대 교부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당당히 말을 했던 그 성이 지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빼앗김을 아프게 노래했던 시도, 노래도, 문학 작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라를 잃은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하고 말을 합니까?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울적하고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 되었어 라고 바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심실하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 대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세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모른 척하는 분도 아니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그것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혹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서도록, 그런 것에서 지는 것이 아닌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까지 그런 분으로 몰아가기 좀 미안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도 잘 읽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분이시니까, 40일 특세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조용히 잘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시네요. 그럼 이제 조금 정정해서,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잠깐은 기도합니다. 잠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고민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잠시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잠깐입니다. 이내 저의 성급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의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빨리 해결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빨리 해결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머리에서 막 슥슥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저 머릿속 어딘가 저 구석 속에 들어갔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철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들을 성급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삭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우리를 넣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급함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음 모습은 촐싹대는 모습, 성급한 요셉, 고자질쟁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는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자신의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지냈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미울 텐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또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2번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수십 년 흐른 뒤에 요셉이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 형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의 요셉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난과 고통, 이 모든 상황, 이를테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옥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성급함을 다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급함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의 성급함을 버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잠잠히 기다리는 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만약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악인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타려고 따라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울의 창을 맞아가면서 사울의 창을 피해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목자라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목자시죠. 그리고 그분이 목자로 계신 이상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이나 막막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 안에서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시간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의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산부 공동체 여러분, 본문의 26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길 사람을 좋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